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14절, 15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자신의 부관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했고 진영을 지키던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의 진영과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크게 떨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공격했을 뿐인데, 또한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단지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블레셋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는 능력과 구원이 되시지만 그의 원수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심판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사악한 세력은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오늘도 사탄은 블레셋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는 악한 자들에게 큰 떨림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됩니다. 16절, 17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은 블레셋의 진영에서 일어난 이 사태에 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즉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보이신 표징을 알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라는 사울은 눈앞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사울의 눈에는 그저 혼비백산한 블레셋 사람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에 집중할 뿐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18절, 19절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눈앞의 상황이 궁금했던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봇을 가리킵니다. 그 예봇에 있던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봇을 가져온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판세가 더 중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 흐름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는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장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서 떠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배반하는 기회주의 신앙을 우리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예배의 제단을 쌓은 적이 없고 기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사울을 패하지 않으시고 38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안 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해야 합니다. 20절, 23절까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분별력을 상실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치는 동안 블레셋 군대에 강제 동원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서서 요나단과 함께 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나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요나단이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분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을 붙이심으로 그가 나아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블레셋을 멸하기까지 쉬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사울처럼 아무것도 분별치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무능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주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훈련된 군사보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군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에 소극적으로 방관하며 지켜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인 모든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